하고 있는 경우는 이번엔 항목하고 있다는 참 시간이 참 많이 빨리 흘린 것 같습니다. 그 옆 사람하고 인사할까요? 우리 그 제목 주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나도 당신을 사랑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탄생하신 목적은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십니다. 바로 우리 자신을 구원하시고 생명을 주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셨습니다. 바로 주님만이 구원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제가 어제 이제 잠깐 기독교 신문을 보는데 어떤 목사님이 이제 예배를 드리는데 여기 스님도 초청을 하고 다 초청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예배를 드리는데 스님도 와서 이제 찬송가도 부르고 그래요. 그런데 아무 말이 안 돼요. 근데 그 목사님이 설교하는데 뭐였냐면 예수님만이 구원이라고 얘기하는 건 독설이라는 거예요. 기독교의 독설입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그 다른 누가도 다 와도 좋고 나도 거기 가도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서울의 그 수유리에 가면 그 한국신학대학이라고 있어요. 한국신학대학이라고 있는데 수유리에 가면 거기에 그 부처님 오신 날 딱 보면 거기다가 프랭카드가 딱 붙어요. 부처님 오신 것을 축하합니다. 신학대학. 그건 굉장히 심각한 거고. 왜냐하면 그거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완전히 다 무시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거기에 뭐가 있냐면 지난주에 제가 설교를 했지만 이때 상대주의가 발전을 하면서 다 좋다는 거 다. 20대의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성탄절을 경험하는 굉장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 성탄절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되는 것은 뭐냐면 이 땅에 주님이 오신 목적은 딱 한 가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왔다. 그래서 구원하기 위해 오셨고 그 예수 그리스도만이 바로 진리라는 거예요. 세상에 어떤 수많은 종교들이 있지만 실제로 인류를 위해서 자기 몸을 버리는 분은 없어요. 왜냐하면 그리고 또 부활하신 분도 없습니다. 부활하셨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 바로 그분이 신이시라고 하는 증거예요. 왜냐하면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부활할 수가 없어요. 그냥 죽으면 끝나는 거예요. 그 위에는 이제 육적인 모습이 아니라 영적인 모습으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천국에 가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우리가 다 들림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중요한 것은 이 예수님의 그 탄생의 의미를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그게 믿음의 중요한 기초가 됩니다. 근데 이 땅에 예수님께서 오셨는데 탄생을 통해서 하늘의 영광이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늘의 영광이다. 그것은 무엇을 뜻하냐면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는 그러한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았다. 하늘의 영광이다. 그래서 요한복음 4장 34절 말씀에 보면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 땅에서 많은 공생애 동안 활동을 하셨는데 그것은 뭐냐면 그 오신 목적은 뭐냐면 아버지의 뜻을 행하고 그 뜻을 이루어드리는 것, 그것이 목적이다. 그러면 아버지의 뜻은 무엇입니까? 아버지는 사랑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그 뜻이 있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때 억지로 떠밀려서 온 것이 아니라 스스로
낮고 천한 이곳에 오셨다. 여러분이 1980년에 이제 한국에는 많은 큰 일들이 있었습니다. 특히 전두환 대통령이 구테타를 일으켜서 정권을 잡았어요. 근데 그 당시에 육군 참모총장이 누구였냐면 정승하라고 하는 분이었어요. 그 양반이 이제 구테타가 성공한 다음에 그 사람이 이제 강등되는데 육군 2등병으로 강등시켜버렸어요. 별 4개짜리가 갑자기 이렇게 돼요. 얼마나 치욕스럽겠어요. 근데 그거하고는 비교할 수도 없을 정도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바로 이 땅에 오셨다. 피조물들이 그 죄악 가운데 있는 것을 보시고 창조주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빛으로 오셨지만, 요한복음에도 빛으로 오셨지만, 이 어둠은 빛을 알아보지 못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오늘 조금 전에 말씀해 보신 요한복음 34절 보면, 나의 양식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 인간은 무엇을 위해 삽니까? 양식을 위해서 삽니다. 그죠? 사람이 먹기 위해 삽니까? 살기 위해서 먹습니다. 먹기 위해 삽니까? 살기 위해서 먹기 위해 살아요. 지연이 얘기해. 살기 위해서 살아, 먹기 위해서. 지연이. 먹기 위해서 살아요. 그게 인간이에요. 동물은 살기 위해서 먹어요. 왜냐하면 배고프면 더 이상 사냥을 안 해요. 배부르면. 그냥 배고플 때만 사냥을 해요. 그러나 우리 인간은 먹기 위해 살기 때문에 천년만년 먹으려고 계속 싸우는 거예요. 그러다가 죽으면 자기 먹지도 못하고 가는데 후세까지 계속해서 먹은 걸 넘겨주려고 그렇게 막 고생하면서 사는 거예요. 양식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양식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그 생명과도 같아요. 그래서 이 많은 사람들은 이 양식을 위해서 수고하고 양식을 위해서 때로는 양식 때문에 걱정하고 염려하면서 살아요. 그것은 뭐냐면 양식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삶의 어떤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먹지 않으면 죽기 때문에. 근데 바로 예수님이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고 그를 온전케 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건 뭐냐면 생명을 바쳐서 생명을 들여서 바로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것이 나의 이 땅에 오신 목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십자가를 지십니다. 생명을 그래서 주님의 그 삶의 소원은 바로 오직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이 되는 그런 삶을 원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1절 말씀에 보면 아들로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아들로서 아버지에게 영광이 되게 하옵소서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아들의 가장 임무는 뭐예요? 아버지에게 영광이 되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에게 영광이 되게 하는 것은 어떤 것으로 가냐면 아들의 분부를 성실히 수행할 때 바로 아버지께 영광이 됩니다. 우리 여기 이 청년들이 여러분이 사는 삶 속에서 여러분이 어떠한 삶을 사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아버지께 부모님께 영광이 됩니다. 여러분이 영광스러운 위치에 가면 덩달아서 어떻게 해요? 아버지도 영광을 받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근데 나는 전혀 배운 바도 없어요. 그래서 정말 어떻게 보면 국민학교도 제대로 못 나왔어. 근데 아들이 대통령이 됐어. 그러면 나는 덩달아서 대통령의 아버지가 돼. 그건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그렇습니다. 아버지께 영광이 되기를 원하셨다. 우리가 이 성탄절을 가지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뭐냐면 우리의 삶이 우리의 모습들이 아버지께 주님께 영광이 되는 것을 소망해야 된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만이 진정으로 아버지께서 주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고린도서 10장 31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목표가 무엇이 되어야 되냐면 주님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무엇을 하든지 앞으로 어떤 사람이 되기를 원하든지 간에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러한 그 목적들이 분명해야 된다. 아버지께 영광이 됩니다.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러한 많은 사람들은 어떤 경우에 보면 다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 살때 근데 실제로 이렇게 자세히 자세히 들여다보면 아버지의 영광보다는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바로 그가 이 땅에 오신 주님, 나의 구세주로 오신 주님을 만난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정말 주님을 위해서 살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이제 주님은 영접하는 자를 통해서 주님은 영광을 받으셔요. 그 주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많은 사람들은 영접하지 않았어요. 비록 소수만이 주님을 영접했어요. 그 소수가 누구였습니까? 바로 목자들이었고 또 동방박사 세 사람밖에 없어요. 목자들이 예수님을 이렇게 영접할 수 있었던 것은 목자들이 다른 사람은 다 잠들어 있었지만 깨어 있었다는 것. 이것을 다시 우리가 말씀드리면 어떻게 말씀드리고 있냐면 우리 신앙생활 속에서 우리가 깨어 있어야만이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만이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거예요. 주님을 영접할 수 있는 거예요. 영적으로 다 죽어서 그냥 살아있지만 죽은 것 같은 그런 상황 속에서는 만날 수가 없어요. 그 당시에 예수님이 탄생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베들레헴에 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비록 몇 명의 소수만이 주님을 영접했다. 또한 주님을 영접하기 위해선 동방 박사와 같은 관심이 있어요. 그들은 페르시아라고 하는 그 먼 길을 별을 짜서 쫓아왔어요. 그 사람들은 점성가들이에요. 별을 연구하는 사람들. 근데 하늘을 쳐다보니까 갑자기 정말로 큰 별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 별을 계속 추적한 거예요. 관심을 갖고 추적. 저게 무엇일까? 점성가들이 봤을 때는 분명히 저것은 왕을 상징하는 별인데 무엇일까? 계속 쫓아온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바로 그 별이 멈춘 곳에 가보니까 예수님이 탄생해요. 그래서 그들이 볼 때 황금과 유황과 모략을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경배했어요. 우리가 믿음의 생활을 해나갈 때 관심이 어디에 있느냐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내가 어디에 관심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정말 진리를 찾을 수도 있고 찾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속에서 정말 관심이 주님 앞에 있다면 온전히 관심이 주님 앞에 그 주님을 찾고 주님을 만나는 것이 있다면 반드시 주님을 만나게 될 겁니다. 왜 이 동방박사들은 그렇게 했기 때문에 주님을 만날 수 있었어요. 이들은 그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그들이 대가를 지불했어요. 어떤 대가를 지불했어요? 멀리서 베들레헴까지 찾아오는 대가를 지불했어요. 그리고 또 그들이 가장 귀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예물로 준비해서 드렸어요. 그러면 여러분은 성탄절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이 생각해야 될 것이다. 그럼 과연 나는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드릴 수 있을까? 여러분은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드릴 수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정말 주님을 찾고 주님을 경배하고 성탄절이라고 주님을 높여드리기로 하지만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 속에서 진정으로 주님을 위해서 대가를 지불하는 게 뭐냐는 거예요. 여러분 속에 대가가 어떤 때로는 우리가 정말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면 그 평화의 왕으로 오신 주님과 함께하길 원한다고 하면 우리는 때로는 시간을 드려요. 우리 때로는
수고를 아끼지 말아야 돼. 때로는 헌신하는 모습이 있어야 돼. 때로는 또 물질에 대해서 또 드릴 수도 있어야 돼. 왜냐하면 물질은 그건 마음이거든요. 동방 박사들이 이렇게 그것을 드릴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예물을 드릴 수 있었던 것은, 그것은 바로 예수님 왕에 대한 예물이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길을 갈 때 우리가 정말 필요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무엇인가를 알고 그것에 대해서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드릴 수 있는 모습이 되는 줄 믿습니다.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영접하는 자는 누굽니까? 주님께 영광이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라는 영광을 얻게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은 영광의 하나님이세요. 근데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은 그 자녀는 영광 가운데 거하게 된다. 주님은 이 땅에 평화의 또한 평화의 왕으로 오셨어요. 이 땅에 오셔서 막힌 담을 허셨어요. 고린도후서 5장 18절 말씀은 우리에게 화목케 하는 또 직책을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실질적으로 성소의 그 성전에 가보면 이방인의 뜰과 또 유대인의 뜰과 또 제사장의 뜰 세부 등분이 되어 있어요. 근데 실제로 그 이방인의 뜰과 유대인의 뜰 그 사이에는 담을 쌓습니다. 들어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뭐라고 써 있냐면 이방인은 들어올 수가 없다. 그러나 너희가 만약 들어오기를 원한다면 길을 각오하고 들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근데 그 실질적으로 그렇게 쌓여있는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막힌 담을 허셨다는 거예요. 바로 이 막힌 담을 허셨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평화의 왕으로 오셔서 정말 그 종족 간의 분쟁을 다 해결하셨고 모든 것들을 다 사랑 가운데 그것을 허무셨다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 말씀에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중간에 막힌 담을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거나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는 때로는 인간 관계 속에서 막힌 담이 생길 때가 있어요. 근데 그것을 헐어야 된다. 그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거라는 거예요. 막힌 담을 허시고 모든 그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막혔던 담들이 있었어요. 그것을 헐어버리신 거예요. 인간이 죄를 범함을 통해서 하나님과 인간이 원수가 됐다라고 그랬어요. 근데 그 원수로 인하여 가로막혔던 담을 허시고 예수도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인간이 화목하게 되셨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 성탄절을 보내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녀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네. 에베소서 5장 1절에서 2절 말씀해 보면 사랑을 받은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 행하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사랑하셨기 때문에 유대인만 사랑한 것이 아니라 온 인류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유대인과 이방인과의 막힌 담을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도 사랑을 받은 사람으로서 많은 사람들에게 이 사랑의 비친 자는 된 모습으로서 주님을 닮아가야 됩니다. 사랑을 실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 가운데 행하는 비결은 어디가 있을까요? 우리가 영적 전쟁을 많이 얘기해요. 영적 전쟁은 사랑에 대한 전쟁이에요. 내가 사랑 가운데 거하지 않고 내가 사랑 안에 있다고 하고 내가 정말 주님의 사랑 가운데 내가 거하고 있다고 하면 악한 세력은 나를 침공합니다. 내가 사랑 가운데 있지 않고 내가 항상 그 하나님의 사랑, 주님의 사랑에서 멀어져 있기 때문에 사단은 우리를 공격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너무나 잘 아시지만 내가 그리스도와 십자가에 못 박혀 내가 죽어지면 바로 주님이 사랑으로 가득 채울 줄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사랑으로 가득 채워질 거예요.
그래서 정말로 여러분은 할 수 없지만 주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면 내가 진정으로 사랑을 나누는 사랑의 메신저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성탄절을 되찾아야지. 이게 무슨 말이지? 성탄절인데 왜 성탄절을 되찾냐? 그런 말씀을 할 수가 있어요. 제가요, 이제 다른 목사님들에게 성탄 카드를 좀 보내려고 한번 이미지를 이제 검색을 해봤어요. 성탄절 딱 쓰고 이제 이미지를 보니까 아기의 사진이 별로 없어. 성탄절 딱 하면 크리스마스 트리, 산타, 다 그거 쓰게 없어요. 찾기가 힘들어요. 성탄절 하면 뭐예요? 요셉과 마리아가 이렇게 딱 예쁜 모습을 앉아있고 아기 예수가 중간에 그 사진이 연상이 돼야 되는데 요즘엔 뭐냐면 다 산타. 아이들에게 물어보면 아마 그럴 거예요. 지금 물어보지는 성탄절이 무슨 날이냐? 산타가 선물 주는. 그렇게 되어버려요. 지금 이 문화 속에서 성탄절은 지금 향락적인 문화로 바뀌어버리고 있고 상업주의에 물들어가고 있어요. 이 성탄절이 회복돼야 돼요. 성탄절이 다시 되찾아야 돼요. 그것은 성탄절을 회복하고 다시 되찾는 것은 무엇으로 가능합니까? 바로 왕 대신 주님이 다시 왕으로 대접받는 거예요. 성탄절의 주인이 바뀌어가고 있다. 믿는 사람들 그러잖아. 성탄절에 뭔가 안 하고 있으면 뭔가 불안한 거예요. 이거 내가 지금 집에서 내가 혼자 이러고 있어야 되나 불안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때로는 같이 이제 성탄절을 즐겁게 보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떨 때는 성탄절에 아무도 없는 곳에서 그냥 조용히 주님의 오신 것을 주님 묵상하는 그 시간도 굉장히 아름다운 시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사랑받은 사람, 우리가 할 수 있으면 사랑 가운데 서로 화목해. 주님이 평화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그 주님이 모든 것을 다 오셨는데 내가 또한 우리 모두가 자꾸만 담을 쌓고 있다면 뭔가 잘못되어 주님이 진정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있지 않다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안에서 우리가 정말 진정으로 주님이 원하시는 일들을 우리가 행하고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이루어드리는 그런 믿음의 결단이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성탄절을 보내면서 주님께 드리는 가장 큰 선물이 될 거예요. 내가 믿음의 결단을 하고 내가 새해에는 정말 주님 앞에서 주님의 뜻대로 행하고 내 삶 속에서 주님이 원하시는 일을 행하는 삶입니다. 믿음의 결단, 그것이 정말 성탄절에 주님께 드리는 가장 귀한 선물이 되리라고 믿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의 삶 속에 주님이 역사하심을 통해서 축복하실 것입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기로 합니다. 함께 기도할 때 주님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들을 우리가 기억하고